예레미야 46장 1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 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의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곧 오리라. 또 그 중의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와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또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헛떴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애굽이 무너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이제 후반부, 진짜 마지막 부분, 끝부분을 우리가 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흐름을 잘 못 잡다 보면 읽기가 너무 눈에 안 다가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44장까지 그리고 44장까지는 바로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바로 이 남왕국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51장 제일 마지막에는 바로 현재 기세등등하게 남왕국 유다를 비롯해서 그 주변 나라는 물론이요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까지 완전히 짓밟았던 세계 최강대국, 정말 가장 절정에 놓였던 바벨론, 그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하여서 말씀함으로 끝마칩니다. 그리고 52장은 이제 마지막 정리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은 먼저 애굽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자세하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쓰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46장 어제 본문입니다만 2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강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 4년이란 것은 바로 BC 주전 605년을 가리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때 화면을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호야김 왕 제4년 BC 605년은 굉장히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 어떤 의미에서 우리 남북전쟁, 한국의 한국전쟁 정도 될까요? 현대 역사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분기점이 되었던 1950년 한국전쟁과 같이 바로 그 당시 고대 세계의 정말로 기억할 만한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BC 605년 갈그미스는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위치한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BC 612년에 신흥 왕국인 바벨론, 저 유프라테스강 남쪽에 위치하던 그 바벨론 지역에서 발흥한 바벨론 왕국이 세력을 강하게 해서 거의 200년간 이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호령하던, 그러나 서서히 쇠락기를 걸고 있던 바벨론 아수르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BC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이 됩니다. 그러자 남은 잔존 세력들이 어디로 다 결집을 했느냐? 바로 갈그미스에 결집을 하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흥왕국 바벨론의 부상을 두려워했던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그 아수르 잔존 세력을 돕기 위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올라가는데 BC 605년 두 번째 올라갔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세계 역사의 주도권은 바벨론 나라가 쥐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시리아 땅과 팔레스타인 땅 그 부분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애굽 군대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듯이 정말 대단합니다. 무시무시하게 보입니다. 마치 범람한 나일강이, 그 나일강의 거대한 강물, 거기다가 비가 내려갔고 그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주변에 너른 들을 완전히 물로 뒤덮어 버립니다. 그리고 끌고 온 그런 진흙으로 그 온 땅을 뒤덮음으로 말미암아 나일강 삼각주가 비옥한 땅이 되듯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거대한 강물이 홍수를 통하여 그 주변의 지역을 삽시간으로 뒤덮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지금 압록강이 어마어마한 홍수로 완전히 그냥 지붕까지 다 덮으면서 그 일대를 완전히 물바다로 만들어서 북한의 그 권력자가 뒤뚱거리면서 그 보트를 타고 그 순시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 북한 방송이 보여주었는데, 사실은 거기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북한 그 권력자의 아주 어떤 면에서는 약간 흉한 모습까지 그렇게 다 노출시키고 버렸다는 것을 저도 어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간에 정말 그 거대한 압록강이 그 주변 신의주 지역을 완전히 그냥 다 물바다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참 어떻게 살아나갈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간에
이 애굽 군대의 기세는 처음에는 이렇게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온 땅을 그냥 내가 다 뒤덮을 것처럼.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그들의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나일강의 기세로 그들이 군대를 몰고 올라왔지만 유프라테스 강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패배의 심각함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이 어제 본문 예레미야 46장 11절에 나옵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길앗은 요단강 동편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길앗의 아주 유명한 산물이 뭐냐면 유향입니다. 이 유향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특별하게 상처를 잘 아물게 하는 약으로 고대 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 상처라야지 치료되지, 정말 너무나 깊은 내상을 입으면 그 위에 여러분들 후신이라든지 네오스프린 이런 거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치명적인 상처를,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리 길앗에 가서 유향으로 고치고자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받은 애굽 군대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6장 13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한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 본토의 정벌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대하여 다가올 전쟁 준비를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곧 바벨론이 위에서 내려올 테니까 한번 준비해봐. 그런데 준비해도 소용없습니다. 너희의 사방이 온 애굽 땅이 다 칼에 삼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군대에서 애굽이 완전 그 칼날에 짓밟히며 사방이 쑥대밭이 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진 때로부터 한 2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것을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표현이 뭡니까? 너의 사방이, 애굽의 온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우리 한글로 읽으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완료형으로, 또 어떤 영어 성경은 과거형으로도 표기하지만은 정확하게 히브리 문법으로 따지자면 완료형입니다. 완료란 뭡니까? 어떤 것이 시작되어서 마무리되었다, 완료되었다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완료형.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애굽이 공격받고 정벌당할 일에 대하여 수십 년 전에 앞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일이 완료된 것처럼 너의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과거형 혹은 완료형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자주 등장합니다. 내일 또 제가 한 번 더 이것을 설명할 것인데 내일 본문에도 나와요. 이것은 선지서에만 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전문적인 표현으로 바로 예언적 완료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할 이 예언을 할 때 주로 이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완료라 그렇게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예언적 완료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것, 이렇게 저는 좀 적용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하간에 여기 보면 칼에 삼켜질 애굽 온 사방, 애굽 전역이 다 바벨론의 칼에 삼켜질 것인데 특별히 여기에 몇몇 지명을 언급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가 삼킨전다고 이야기합니까? 믹돌, 높, 다반에서. 여러분 처음 들어본 지명 같지요? 아니에요. 예레미야 44장 지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지도를 통하여 보여준 지명들이에요. 거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애굽의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믹돌, 다바네스, 높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땅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서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하여 유다 사람들이 바로 애굽 나라에 도피해 왔던, 피난해 왔던, 그리고 와서 흩어져 살던 바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44장에서 뭘 봅니까? 그들이 바로 안전하다고 피난 왔던 이 애굽 땅에 머물면서 뭘 합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의 열을 올립니다.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애굽의 우상 신들에 대하여 그들이 분향하며 정말로 더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이렇게 초토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사람이 이 도박에 중독이 되면 나중에는 손이 잘려갖고 더 이상 못하는 벌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발가락을 가지고 그렇게 화투를 하더라. 얼마나 중독이 무슨가. 참 어릴 때 가정교육이 참 아주 너무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초토화되고 다 망했는데 그러면 정신 차리고 안 해야 되는데 말씀을 불순종해서 애굽 땅에 피난 와서 이제 안전하다니까 거기서는 애굽의 신을 더 극렬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방을 치되 특별히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피난 와서 거주하던 지역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예레미야 4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잘못 읽었습니다. 2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노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노라는 지명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테베라는 지명의 히브리어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테베는 나일강이 거의 오늘날의 그 이디오피아 북부 지역에서부터 발원해서 남쪽에서 이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남쪽이죠. 남쪽에서 북쪽 저 지중해 나일강 상갑주로 흘러가는 것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이 테베는 나일강 상류 지역에 있던 후기 애굽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 어떤 유적이 있냐면 룩소로 신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말 거대한 신전들이 절비한, 보통 우리는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하면 카이로 주변을 그렇게 많이 떠올립니다만은 그것은 고대 이집트 애굽 왕조 시대의 유물이고, 바로 남쪽에, 한참 남쪽에 있는 테베가 바로 후기 애굽 왕조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테베입니다. 노예 아몬은 테베의 수호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후기 시대에 오면서 바로 이 테베의 수호신인 아몬을 애굽의 주신으로, 태양신과 동등한 신으로 그 당시 그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애굽 나라는 그들의 신 아몬이 바벨론의 그 칼날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더 극심하게 분양하며 숭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섬겼던 아몬이 수호자로 있는 바로 테베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섬겼던 그 우상이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 그 바로를 바벨론 왕의 군대에 의해서 바로 벌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들에게 애굽 나라를, 바로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헛되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제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느냐? 바로 유다 사람들에 대한 소망의 말씀으로 끝나요. 지금까지 헛된 것을 의지하며 세상의 강한 권력을 의지하며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짐을 통하여서 더 이상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회복시킬지라도, 그때가 올지라도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는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흩어졌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연단의 그 과정을 거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런 연단의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4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 사방을 그렇게 바벨론의 칼날 아래 놓이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애굽 땅에 와서 더 극렬하게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대하여 하나님 철두철미하게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며 정말로 무섭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저희들이 오늘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안에 있는 헛된 것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